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2020년 6월 16일 화요일 날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새벽 기도에 함께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로 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우리의 반석 되시고 우리의 요새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우리 주님의 임재 앞에 우리 모이게 하시고 함께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송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요새가 되시는 주님, 우리의 어떠한 삶의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요동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또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감당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 또 해결해야 되고 또 넘어가야 하는 모든 우리의 숙제와 문제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이 어려운 과제들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들을 붙여주시니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응답 얻게 하여 주시고 또 하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단단해지게 하시고 영적으로도 또 육적으로도 삶적으로도 단단히 무장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욥기서 26장 구약성경 785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욥기서 26장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들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에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오늘 26장에 있는 말씀에서 오늘은 욥이 대답을 하는데, 어저께 25장에서 빌닷이 욥에게 세 번째로 했던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욥이 받아서 대답하는 형식으로 26장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저께 25장 아주 짧게 6절에 걸쳐서, 그러니까 처음 첫 번째 바퀴, 두 번째 바퀴 지날 때 하고는 지금 사뭇 그 양상이 다른 것이, 이 세 친구 엘리바스라든지 빌닷이라든지 소발이라든지 처음에는 욥에 대해서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위로해 주려고 왔다가 말싸움이 붙어갖고, 그래서 이제 논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세 친구들의 논지는 너 하나님 앞에 죄 저지른 거,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거 다 용서를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너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욥이 거기에 지지 않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느냐면, 네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안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아주 세 친구와 욥이 스팀이 올라가면서 이러면서 이제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제 세 번째 바퀴쯤 되니까 이 빌닷에서 어저께 그 분위기를 보니까 빌닷이 이제는 대충 포기한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거 말해봐야 소용이 없구만, 이래갖고 이제 6절에 걸쳐서 간단하게 이제 뭐 아무리 자기가 얘기를 해도 욥이 듣질 않으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않냐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간단하게, 그리고 이제 빌닷이 얘기를 마쳤습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에 25장 3절,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빌닷이 야 너 아무리 그래봐야 너 하나님한테 너 지금 되게 잘못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욥이 대답을 하는데, 좀 참고로 또 말씀을 드리면 이제 빌닷은 이제는 거의 포기 상태이죠. 포기 상태.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이 세 바퀴에서는 엘리바스가 얘기하고 빌닷이 얘기하고 세 번째로 소발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소발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소발은 집으로 갔는지 조용히 하고 있는지 하여튼 소발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 이후에 욥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약간 터닝 포인트가 생긴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먼저 이제 빌닷이 또 욥을 타박을 하니까 욥도 지지 않고 빌닷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1절 2절에 보니까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자를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어떻게 보면 좀 비아냥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너 되게 내가 화났다, 이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좀 눈치를 좀 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선입견으로 알고 있었던 욥, 그 욥의 성품과 그 신앙과 이게 이 26장에서는 굉장히 좀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우리하고도 좀 비슷하구나. 우리도 화가 나면 막 막말을 하죠. 너 그래 너만 잘났다, 그래 뭐 이렇게 막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이것은 욥이 반드시 그 얘기를 했다라고 볼 필요가 없는 것은, 이게 또 욥의 입을 통해서 고난받는 사람들의 대변인의 소리를 지금 욥을 통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또 여겨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도 지금은 이제 한탄을 하는 겁니다. 친구라고 왔는데 믿을 놈 하나도 없다고, 도대체 와서 위로한답시고 나의 기만 꺾어놓고 속상하게만 하고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죠?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예.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도와주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오히려 그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더 이렇게 잘못되게 하는, 그걸 잘하는 사람이다, 잘못된 사람이라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평가도 둘로 나뉘어지죠. 어떤 경우에는 동기가 좋으니까 괜찮다, 결과는 잘못돼도, 뭐 이런 경우도 그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그냥 그러려고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도움이 되는 케이스, 동기는 없었지만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이건 잘한 일이고,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원하기는, 우리의 목표는 동기도 좋아야 될 것이고 결과도 좋아야 될 것이고, 우리는 그런 목표가 있지만은 사실 또 관계를 맺다 보면 그게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동기가 좋아야 되겠다, 결과는 하나님한테 맡기고 동기는 좋아야 되겠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 적어도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결과에 대해서 100% 우리가 어떻게 다 보장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좋은 결과를 얻도록 우리가 기술적으로나 어떤 실력적으로나 그런 거는 좀 갖추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할 때도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고 특별히 이렇게 섬기는 일들 이렇게 가만히
경험을 해보고 또 관찰을 해보면 선한 의도를 가지고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랬는데 뜻밖의 거기에 대해서 시험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좋지 못한 결과를 얻을 때도 있고 또 옆에서 뭐라고 또 옆에서 컴플레인하는 사람들도 있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럴 때 되게 속상하다는 얘기죠. 이럴 때 하여튼 이 빌닷은 그 스킬은 조금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확실히 욥의 마음을 탁 사로잡아 갖고 욥하고 같이 눈물 콧물 다 흘려가면서 그래 네가 나의 진정한 친구야 너밖에 없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참 좋겠는데 지금은 이렇게 텐션으로 이제 끝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 욥도요 어저께도 말씀을 좀 나누었지만은 이게 우리가 욥은 동방의 의인이고 죄 없는 사람이고 뭐 이런 입장에서만 보려고 하니까 근데 사실 이 이야기를 쭉 하면서 아 욥이 지금 되게 고난받아서 아프구나 상처가 있구나 지금 이게 공경에 처해 갖고 지금 진퇴양난이로구나 이걸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던 하나님이 그렇게 신뢰했던 그 욥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편으로 보면 실망이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었던 욥도 나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힘들어하고 투덜투덜대는 경우도 있구나 해서 약간 좀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욥도 지금은 되게 아픈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아픈 상태에 있는 이 욥을 어떻게 돌볼 수 있을까? 1차적으로는 친구들이 왔지만은 친구들이 실패했습니다. 이제 2차적으로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도 와서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힘 주시고 그렇겠지만은 욥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 이게 신앙적으로 성공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모티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장에서도 보면 지금 살짝 빌닷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 자랑들을 서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빌닷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욥이 뭐라고 받아치는가 하니까 6절부터 볼까요? 6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사실 수월이라고 하는 것, 멸망이라고 하는 것 이게 다 그림자와 같고 하나님이 머물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것. 그러나 이것도 컨트롤 하시는 분이 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7절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매다시며 북쪽이라고 하는 것 여기에서부터 그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물을 만드시고 질서를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이런 일들을 하셨다. 이 욥의 요 짤막한 이 고백이 이 어거스틴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컨셉이 되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무로부터 유를 만드신 분.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이 혼돈 가운데서 세상을 만드셨다. 무질서한 가운데서 질서를 만드셨다. 이게 우리 하나님,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죠. 하나님이 무로부터 창조하신 분. 이것에 대해서 욥이 고백을 하면서 내가 이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하는 얘기라면 야, 너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 자식아. 이렇게 얘기하는 분위기인 것이죠. 그 정도는 나도 알고 있다.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 정도의 지식은 있고 나도 하나님하고 함께 교제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지금 보니까 27장 이후에는 이제 욥이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욥도 지금까지는 전통지혜에 대한 그 안티테세이죠. 지금은 전통지혜에 대해서 지금 욥이 가지고 있는 이 위기, 이 상황으로 전통지혜에 대해서 흔들어대고 있는 겁니다. 그랬는데 흔들어대고 그 다음에 진짜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인가? 진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새로 정립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지금 순간에 와 닿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27장 이후에 또 말씀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 빌닷이 그 엘리바스나 소바라고 마찬가지로 많은 얘기를 해갖고서 욥을 설득하려고 했고, 욥이 말을 안 들으니까 막 윽박도 지르고 막 이랬는데, 빌닷이 말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그 다음에 나타난 현상이 무엇인가? 욥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욥이 그동안에는 그냥 투덜투덜대고 막 컴플레인을 했었는데, 친구들이 입을 다물기 시작하면서 욥이 자기의 이야기들을 이제 독백처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우리 이제 동양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이 여백의 미라고 하는 거, 침묵의 그 중요성, 이런 것들을 우리 동양 사람들은 좀 가지고 있죠. 우리는 서양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은 어쨌거나 자기 말을 해야 되고, 자기 주장을 해야 되고, 자기 생각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거라면, 동양은 침묵하고 듣고 묵상하고, 이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좀 친숙한 영성훈련이기도 합니다. 말을 할 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었는데 말을 줄였을 때에 그때 들려지는 놀라운 역사. 개인적으로 제가 2012년에 제가 성대가 결절이 돼서 그때 수술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이 6개월 동안 말하면 안 된다고. 근데 제가 목사인데, 말하는 게 직업인데 6개월 동안 말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래갖고, 근데 하여튼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2주만 조심하면 된다고. 그래서 하여튼 제가 그때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주 동안은 제가 몸은 멀쩡하니까 교회를 와서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말을 못하고 설교를 못하니까 두 번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저는 그냥 예배를 참석하고 이랬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말을 안 하고 24시간, 말을 안 하고 2주. 하여튼 그때 의사는 저보고 한 달 동안은 말하는 거 조심하라고. 그때 제 설교를 들으셨던 분 계셨는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설교할 때에도 몇 삼지까 크게 얘기 못했어요. 조용조용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말을 천천히 하니까 더 잘 들린다고. 그리고 제가 회의할 때에도 말을 못하니까 회의 분위기가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말하는 것보다 오히려 말수를 줄였을 때에 혜택이 있는 것도 그때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물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속사정을 아뢰고 하는 것인데, 때로는 침묵하면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게 내 이 침묵 가운데 느껴지게 될 때 놀랍게도 새 힘을 얻는 그런 체험을 하시게 되실 겁니다. 이제 욥의 세 친구는 말수가 줄어들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욥이 이제 조금씩 말하기 시작하면서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아뢰시고, 아픈 상처 또 우리의 힘든 거 아뢰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귀한 여러분들 꼭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실 때, 오늘 미국을 위해서 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빨리 종식시키기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그리고 제가 기도 부탁드린 우리 김혜종 감독님, 또 박하세 사모님 이 두 분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 통독하는 것도 우리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도 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의 말에 얼마나 한계가 있고, 인간의 지식에 얼마나 우둔함이 묻어 있고, 인간이 아무리 우쭐대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형편없이 어리석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빌닷을 통해서 또 욥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통치 가운데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두 손 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 모두가 젖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의 터전도, 우리의 모든 힘들어하는 그러한 부분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고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김혜정 감독님 또 사모님 주여 힘든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증거들을 두 분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또 드러내 보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여 주심이 주의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